오늘 말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까지 그리라. 불이 그 두 끝에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친구 집 마당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당 전체가 포도나무 열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마당 전체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들어가면서 포도송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정말 탱글탱글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인상이 깊어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오직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를 보면 제가 놀란 것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키가 작고요, 울퉁불퉁해서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건축력이나 가구 제작용이 안 됩니다. 또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크게 가치를 지니지 못해요. 근데 열매 하나만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달콤해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는 절대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명을 다한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바라는 게 뭐예요? 오직 열매입니다. 오직 열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자, 포도나무에서 만들어낸 열매는 최고로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달죠. 그래서 여러분, 당도가 높은 포도로 만든 술은 최고의 와인이 돼요.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고 승부하려 하지 않고 가지나 줄기를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가지, 줄기 이걸로 승부하면 안 돼.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 이기지 못하고요, 나중에 불에 집어넣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약성경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적극적인 포기나 버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인 포기나 버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를 쳐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먼저 그는 가지를 다듬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성도의 삶에서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징계입니다. 징계. 가지치기는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없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지를 향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이거는 3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기르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있은 지 이제 3년 됐으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가 돼 3년 됐으니까 이제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3년쯤 됐으면 이제 내가 열매를 기대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자꾸 쌓일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포도나무는 본래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인데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목으로도 안 되는데 불에까지 타버렸어요. 그러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타버린 거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태움같이 예루살렘을 태우시겠대요. 태워버리겠대요. 왜 태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못생긴 거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생겨서 태우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뗄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요. 아브라함이 되고 노아가 되고 사라가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공은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입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그 열매, 극상품 포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열매가 뭐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내입니까? 순종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 미친 노아,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뭘 지금 배를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하게 배를 만들었어요. 결국 그의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방주가 열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만듭니까? 뭘가 일어나요? 자신과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욥은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왜 재산을 다 잃어야 되는지, 자녀들을 왜 다 잃어야 되는지, 온 몸에는 피부병이 왜 났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의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서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열매가 뭡니까? 그는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거룩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청소년 15세에서 20세 사이로 봐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와서 자포자기하고 바벨론에 순응하고 그냥 이방신에 절하고 살아가는 똑똑한 젊은이들 많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보다도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정말 각자에서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요즘 큐티인으로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왕궁에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강해서 그래요. 인간의 탐욕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버리려고 하면 결국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지만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죽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죽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자랑이나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스스로가 세상의 자랑이나 성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타이에 의해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해서 포로가 돼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을 욕심을 포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흥의 불을 꺼버린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누어집니다. BC 931년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 없었습니다. 209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셨어요. 209년을 참았어요. 여러분 며칠 참을 수 있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5명 정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망한을 보고 나서 나보다 더 강대하고 더 경제적이 뛰어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345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136년을 더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또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좋은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만 맺었어요. 전혀 교훈이 안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망한을 보고 교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교훈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교훈 받는 게 최고입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여러분 그거 뭐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나는 꼭 해보리라. 내가 겪어보고 당하리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빨리빨리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열매만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굿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말씀이 2번 언급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꾸는 나무에게서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참으심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려도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대적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대적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야지 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2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와 육신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맺고 싶진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고 싶죠. 우리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대로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끝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렇게 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몸부림쳐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 정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을 부름을 받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자꾸만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인가 내 생각인가 고민이 되었고, 두 번째는 취업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취업하는 길이 있는데 혹시 나는 이런 길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세 번째 길, 탤런트 시험을 봐볼까. 세 번째는 아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참 고민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딱 말씀을 주신 게 제 일생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네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나만 봐.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심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을 따라온 인생은 정말 한마디 영어로 판타스틱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멋진 여행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 아들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죠? 내가 내 인생 드리면 하나님이 막 망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망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막 어렵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정말 내 이상형도 아니고 난 진짜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면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맞는 사람을 주십니다. 딱 맞는 사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면은
나는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 오지에 가서 막 선교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는 사람 왜 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옵션도 없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정말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지우세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는 삶은 환상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연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금이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이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오늘 이제 간증을 들은데 보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학사는 보니까 미디어를 했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영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 감독을 불러주지 않을까 그 생각했대요. 근데 그러지 않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영화를 만들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게끔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이렇게 주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셀 모임 하면서 서로 조언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열매 맺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열매 맺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지 우리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20대 때 누구나 순수하고 이상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대 사람이 40대 50대가 되고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질됩니다. 20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영역에 부름받았든지 주님 이걸 원하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게 익숙지 않거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맨 먼저 자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회개를 하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서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귀하게 사용할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작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1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채플이었습니다. 2학기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제가 가르쳤던 학생 그 무리 가운데 300명 가운데 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한 학기 내도록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학하기 전에는 정말 복음을 2주간에 걸쳐서 막 절절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나라에 이제 4.19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최인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정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에요. 기독교 가문에서 신실하게 자란 집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권사였고 부인도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관이 되면서 변질이 됩니다. 정치에 빠져요.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부패와 죄로 물들기 시작해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3.15 부정선거와 4.19 당시 발포 책임자로 사형을 구형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죽은 시체를 붙잡고 그의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놈아,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더니 네 마지막이 이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더니 네 마지막이 이럴 줄 알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셔야 돼요.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했어요. 첫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넷째,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서도 아마 끝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열매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생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 팔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평생 못 볼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쇼크를 받으셨어요. 8시간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가 18살 된 누나가 고교 중퇴하고 살림을 맡아서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류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나는 과로사를 합니다. 너무 지쳐서 과로사했습니다. 자기는 시각장애인이고 13살짜리 남동생, 9살짜리 여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친척집 철물점으로 가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 말씀, 그리고 신앙인답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 어머니의 그 소원의 기도, 그게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보통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면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5년 늦게 시각장애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자 꿈을 꾸고, 외로운 고아지만 나는 언젠가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도 하려는 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는 자신의 현실을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편견을 뒤집고 그는 야간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럼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하세요. 우리 눈 뜨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눈 감고 이분이 2등을 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냅니다. 강용우 박사님이에요. 우리 이민사에서 가장 고위직에 올랐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각장애인도 농아도 아닌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분이 외침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냈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은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과 멋진 공연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이분하고 결혼해요.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힘들었죠.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일에 바쁜 나를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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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멋진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그는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멋진 믿음의 공연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죠. 저는 이 서건욱 그 여사분을 더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각장애를 만나서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살았어요. 본래 누나로 있다가 사귀게 돼서 약혼녀로 3년, 아내로 34년 멋진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에서 나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복도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줄기가 아니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노아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사라도 되고 다윗도 되고 에스더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내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에 있던 강용호 박사님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치는 정말 열매에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정말 열매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열매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줄기나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 성령을 쫓아가는 인생.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생. 하나님 정말 포도나무에 멋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지체는 사람은 사람 아버지 그렇게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일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을 자신을 한탄하거나 아버지 부정적이 되지 말고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멋진 열매 멋진 공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매에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극상품 포도의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